교회 또 혹은 기독교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제일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혹은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이 신앙의 제일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습과 그의 삶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인류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메시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뜻으로 희생의 제사,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또 그의 죽음의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잘 받아졌기 때문에 그가 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은 예표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최고의 통로요,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이 제일 초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참 하나님이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멀리 만드는 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가리고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왜곡하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맞아. 그게 영이 감동을 한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영, 여기는 미혹하는 영이라는,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 영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역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선교 한 150주년 뭐 이제 남짓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이 많이 증거된 나라가 이 세계 역사에 드물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이 미혹의 영도, 사탄도 열심히 또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다른 그 마귀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해서요.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20개가 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감히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자기를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대신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1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40명이 넘습니다. 재림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들은 지금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붙이고, 어떤 이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붙이고,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 이름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을 제가 빨리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그 교파, 자기 그 교단, 자기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기적과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행한 성인과 성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지하고,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요. 지금 자기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그 교훈 속에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단의 특징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하나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신앙은 정말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바로 직후인데요.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여기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이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마귀도 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일을 하고.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어떤 이단의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죠. 예수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진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당시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살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영으로 존재하셨는데, 다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셨다 말이야. 그냥 그렇게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 교회 역사학자들은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 가짜로 현현했다, 가짜로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사상은 그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성한 것은 이 물질적인 이것은 열등하고 영적인 것은 존귀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 사람의 몸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이 물질 세계 혹은 인간의 이 세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진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케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왜 도케티즘이라고 하면 도케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이 헬라 말로는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진다는 동사를 뜻해서 보여지는 주의, 그게 이제 가현설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였다.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영이 몸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살 찢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착각으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보게만 만들었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가연설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하니까 신의 존재시니까 이 물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높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지으시고 물질적인 세계도 다 지으셔서 물질적이거나 영적이나 다 중립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면은 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면 이게 이제 헛되고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영 자체가 더 높고 이 몸과 이 물질 세계는 더 열등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그냥 이분법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나눈 헬라의 사상의 근거를 가진 거예요. 그들은 또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오묘한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 자기들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겉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이단이었어요. 당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 이단에 대한 이 지식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이 성경의 부분으로 주셨을까요? 이 동일한 원리가 지금 우리가 이단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이단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진리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말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까지 다 아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한 몸에 받으시고 감당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수준으로 정말 낮추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끌어올리는, 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를 주신 것이지, 그분이 영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희생하는 척 신용만 하고 가셨으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 당시에 이단은 말이죠. 이 복음의 참 진리를 굉장히 많이 떠나 있고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헌신하신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무게를,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 도케티즘, 이 가연설, 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그 깊은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말이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요.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세계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이 없다 말이죠. 이 세계에 신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우연이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있다가 가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그냥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악한 영이 이 세계에 만든 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 회방하는 중요한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의 영들은 엉뚱한 그러한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왜곡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핵심이 되는 그것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지금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어요. 사람은 되셔야 되지만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으로서는 그 희생제물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셔서 그분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은 예수 외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죄 없이 오셔서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이 독특한 존재는 예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이단을 이끄는 교주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대신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가 못한 일을 완성한다 그럽니다. 또는 자기가 이제 예수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들은 죄 없이 난 사람들도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찍고 피 흘린 존재도 아니고 그냥 그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구세주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오신 몸, 그리고 나중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보자로서 그 유일무이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는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재림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단을 분별하는 지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 1서에서 한 군데 더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 받으려고 오니까 자기 세례 못 준다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아? 이거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라서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는 구세주로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신 그 세례를, 물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은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께 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라는 것을 공포하시는 그러한 증거의 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물 세례를 받고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 공생의 첫 이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이 사람이 너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께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가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요, 그 바로 죽으시던 그 시각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앞을 원래 막고 있는 큰 이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이 있는데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는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 텐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그런 것을 제사장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니에요. 두께가 한 거의 10cm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두껍게 만든 벽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그 피를 쏟아서 인류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셔서 증거하셨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메시아로서의 죽음인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거절을 하고 백성들이 그 선동이 되고 또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못 펼쳐서 십자가에 결국 죽게 되었다. 이게 통일교와 정명석, JMS 같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이단들이 그 피로서 증거된 예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선교가,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 말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메시아가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시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메시아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가 사역을 했지만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영이 떠나면 예수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떠난 그 메시아의 영이 말이죠, 지금 자기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주장이에요.
그 예수께 있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었던 그 영이 지금 나에게 와서, 그 영이 지금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지금 완성하는 그 재림의 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주장을 했어요. 요즘에 이단 중에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는 이단들이 있어요. 참 웃기는 거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 또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영을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됩니까? 그거는 성령이고요. 성령 보혜사가 오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오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진심으로 믿고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렇다고 메시아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지만은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 육체부터, 그 동정이에서 나셔서 사셨던 그 육체부터가 벌써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왔다가 떠나가지고 메시아가 됐다가 메시아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영이 또 하늘에 있다가 또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체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나신 육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린 그 육체,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육체, 성천하에 올려오신 그 육체, 그대로 그분이 계속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계속 구원자시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이단들이 이런 회개한 소리를 하고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했느냐면, 나중에 이 나라고 하면서 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말이지. 나중에 구원자라고 하면서 오는 자들이 많을 것인데, 그들은 골방에 있다, 들판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는 하늘의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온다. 온 세계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리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과천에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디에 있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과천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거기에 과일과자에 내천자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흐르고 생명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 나무가 있어서 과천이 지금 새로운 세계의 신천지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부를 자기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활동이 강성해요. 많은, 지금 기성교회에 가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국에 기성교회 침투한 이쪽 신천지 이단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침투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만 400명 이상을 뽑아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닌 척하고 하나씩 데리고 나갑니다. 성경 공부 좋은 데 있다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담을 해주겠다. 생활의 상담, 뭐 성격의 분석, 그리고 직장 생활을 도와주겠다.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주겠다.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겠다. 뭘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신천지 사람들 포섭을 하는 거예요. 데려가서 조금씩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선교사님으로 잘 하던, 외국에서 선교하시던 좋은 분이 왔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디 일본에서 선교했다, 중국에서 선교한 분이다 하고 만나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번에 TV에서도 PD수첩에서 취재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이런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2000년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모신 교회가 거짓말로 전도한 적은 없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협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참 구원의 도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은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되어가지고요, 14만 4천 명 제사장급 구원을 받아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열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소리가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단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아주 그 죄인된 욕심을 많이 자극을 해요. 너가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머리 아픈 세상에서 이렇게 애쓰면서 직장고에 일하고 살지 않고 빨리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빨리 사람들을 추수를 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발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교회 역사에는 많이 있어 왔는데, 이단이 있어서 교회는 그것 때문에 혼돈도 겪고 하지만 결국 그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 이단들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천지의 이단의 이 도전은 말이죠, 교회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바르게 알고 육체로 오신 바로 그분,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육체로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재림주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메시아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재림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동정위에서 잉태하고 십자가에 달려 살 찢고 피 흘리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 몸을 지금 가지고 성천에 계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어 주시는 그 예수가 영원히 지금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좀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단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단을 계기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유일무이하신 구원자 예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된 그 예수,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한 세계 가운데 우리 개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진리의 참 빛을 밝히고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다른 영에 의하여 속기 쉬운 아버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을 하거나 주님의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또 그것이 성취되는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유보해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조심스럽고 분별이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하는, 또 예수와 자기를 동급으로 두면서 유일하신 그분의 그 권위를 사실은 깨트리고 있는 하나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 또 미혹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지금도 그 육체로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칭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하나님 그러한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어리석은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바로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는 주님뿐이 오면 주님만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미혹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역에 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그 있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사실, 이 진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교하고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또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 진리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등불과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전파자와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